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변화무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으로는 비할 데 없이 변화가 많거나 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컵의 물도 그 상태가 변화합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에서 가정으로 배관을 타고 정수가 되어 전달되어 정수기 혹은 끓여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물은 또한 우리 몸속에 여러 기관을 타고 돌며 피로써 변화되고 쓰고 남은 찌꺼기를 담아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비단 이것이 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 또한 해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물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못한 여러 물건 속에서 영원에 가까운 물건들은 가치가 높고 주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 같은 것들이죠. 오랜 세월 잃지 않는 영롱한 색과 빛을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주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영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라 사는 삶은 그다지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삶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얻어봤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을 따라 사는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영원한 것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따라 사는 삶 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성문서에는 시가서나 지혜서 등 문학적인 성격이 도드라지는 성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은 그 성문서 중에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내용이 담긴 찬송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 시적 화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3편의 후반부에 속하는 구절이지만 103편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이 시는 실제 다윗이 썼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며 구약 성서가 구전될 당시에 그렇게 다윗이 썼다고 전해진 본문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들의 풀과 꽃 같은 인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비되는 것으로 17절에서 19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물건뿐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포함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생에서 이루는 부귀영화 또한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이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며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없어질 것들, 변화하는 것들, 곧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며 사는 삶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은 다윗에게서 들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가치를 영원에 두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영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얻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삶으로 행동하거나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지혜로운, 곧 영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것을 알면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20에서 22절 말씀은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천사들과 21절의 천군과 22절의 너희와 이 말을 전하는 나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바람에 날려 곧 없어질 풀과 꽃 같은 인생과 영화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원에 가까운 색과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귀할진데, 영원히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지혜로,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